이렇게 좀 통론으로 희미하게, 통론은 늘 희미해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한번 경전에 계신 거죠.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엔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정도한다고 보셨어요. 다른 경에 계신 얘기예요. 감각적 욕망에, 탐욕에 머물러 그게 좀 더 발전되면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쥐게 된다. 그러면 인색해지고, 인색해지면은 방어하게 되고, 수호를 조건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이제 다른 사람이랑 싸움한다. 이렇게 계셔요. 요약하면 한마디로 욕망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랑 싸움한다예요. 즉 집착과 분노예요. 욕망과 분노. 욕망하게 되면 결국은 분노하게 된다예요. 탐진치 중에 우리 탐욕하면 성내게 된다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내는 거는 경전에서 남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남을 해치게 되면 그건 죄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죄 짓지 말라를 가르치셨다라고 법구경에 계십니다. 일단 욕망에 머무르더라도 남을 해치지는 마라가 출발이거든요. 이게 재난이에요. 그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적정한 욕망을 하면 처음에 된다예요, 발정도는. 그러니까 아까 그 연기법으로 얘기하는 탐욕에 머물러 정도 하라 그러신 거예요. 뭐 꼭 좀 더 했다면 강요되어 정도까지. 완전히 동요되거나 움켜쥐거나 이렇게는 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가, 그건 이제 곧 싸움이 돼요. 처음에 팔종도가 그래서 그 바른 생계, 직업을 가져라는 건, 직업을 갖는 건 사실 욕망 때문에 갖는 겁니다. 여기도 경에 나오지만 일자리를 갖는 건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물론 자기 성취도 있지만. 그래서 팔종도의 다른 직업은 적당한 욕망 혹은 어느 정도의 욕망만 갖고 일단 열심히 잘 살아라. 근데 남을 해치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재물이 다 아시다시피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질 거다. 이 말씀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다 이루어질 건데 자족하면서 그래도 너무 욕망을 극대화시키지 말고, 재물과 욕망은 꼭 비례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데도 욕망을 적당히 하며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욕망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좋은 것들을 접촉하려고 가지려고 하는 건데 적당히 가져라가 자족이죠. 그렇게 하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 외도들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우리도 욕망, 몸, 느낌에 관해서 이런 걸 똑같이 우리도 천명한다, 철저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런 천명을 했다라는 건
외도들도 안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외도들은 이 정보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 전체의 모습을 모른다가 한번 보시면 도반들이여 사문고타마가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여기서 물질이라고 한 건 몸, 물질이 지수화풍인데 또 그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몸 등등을 물질이라고 한다. 부처님 정의하셨죠? 여기서 그 여인의 모습들이 나오니까 몸입니다. 그리고 느낌,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외도들도 철저히 안다고 그러는데 철저히 모르는 거가 위험성을 몰라요. 욕망의 위험성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완전히 소멸해야 해탈이다 그랬지만 외도들은 뭐냐면 더 높은 세계에 가서 탐욕을 다 갖추면은 궁극이다. 외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높은 세계에 가기 위해서,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이 세계에서 욕망은 절제하자. 전달됐습니까? 조금 모순이에요.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작은 욕망은 포기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러신 게 아니라 결국 끝까지가 욕망을 소멸해야 된다. 몸에 관련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외도들은 여기 몸은 포기하고 높은 세계의 몸을 갖자, 이런 거예요. 외도들이 그런지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종교가 그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예 그냥 존재를 초월해버리자. 종교 과정에서는 높은 세계 가지만, 이 말씀인 거지요. 그 몸이라는 오원도. 또는 몸으로 얘기 안 하면 이제 지수화풍도 그 어디에서 완전히 지수화풍이 소멸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그 다른 경에 비쿠가, 부처님 제자가 신통으로 천상 올라가서 높은 분들 자꾸 만나고 질문을 하지요. 지수화풍이 어디서 완전히 소멸합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죠. 마지막에 제일 높은 분께서 그거 부처님께 여쭤야지 여기 왜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느낌을 철저히 안다도 외도와 부처님 다른 점은,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존재로서 느낌을, 최상의 느낌을, 오용락을, 욕망을 최대로 해서 느낌을 최대로 하자, 대충 이거겠죠. 부처님은 느낌이 완전히 소멸한 게 최고의 느낌, 최고의 지복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상수멸이라고 상과 느낌을 완전히 멸한 게 이 세계도 사라지고 존재도 초월한 그 무엇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이 계셨어요. 쌍있다니까요. 이게 다른 점인데 느낌을 멸한 게 최고의 행복이라니, 이거는 우리가 그 경지가 돼봐야 알 수 있겠죠. 느끼는 거는 누가 느끼나요? 존재가 느끼는 거예요. 존재도 없고 해탈은, 그럼 느낌도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 그런데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보셨어요. 거기에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고 갑니다. 그래, 외도들은 이제 주장이 사무고타마나 우리나 같은 걸 거다. 그래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물은 거고, 그때 여기에 이 비구들은 그걸 답할 수 있는 공부는 안 되셨나 보지요.
돌아가서 부처님께 다시 여쭙는 겁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이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분은 붓다의 제자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욕망의 재난, 우리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무엇이 위험함, 재난. 여긴 재난으로 된 다른 경전에 주로 위험함이라고 많이 나온 겁니다. 같은 겁니다. 벗어남. 여긴 안 써있지만 보통은 벗어남과 벗어나는 방법에서 8정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몸의 물질의 달콤함이며 위험함이며 벗어남입니까? 식구들이요. 그 다음에 느낌.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이 받으면 외도 유행승들은 설명하지 못하고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면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가요. 그들의 영역은 이 세계예요. 부처님은 이 세계를 초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역 자체를 초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역이 틀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다수의 외도들의 영역은 상해 세계 안에 있는 거고 산야 안에서의 행복이고 부처님은 그 산야를 초월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 같은데 이건 참 다른 얘기예요. 산야 안에서의 행복과 산야를 초월해라는 건 세상 안에서의 행복과 외도들, 부처님은 그건 과정이고 세상을 초월해라.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삼바람,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질문을 해설하여 마음을 흡족하게 할 분은 열애의 제자나 혹은 이 교법에서 들은 자가 아니구나 공부도 보지 못한다. 부처님 아니시고는 나머지 제자야 부처님께 들은 거니까 이해한 거고, 부처님 아니시고서는 누구도 설명할 수가 이 세계 안에서는 왜지요? 이 세계 안에서 설명하는 분은 이 세계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정의를 먼저 내리십니다. 무엇이 욕망의 달콤함인가 라고 하신 거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눈으로 보는 형상들이 아름답고 좋은 거면은 욕망이다 이 얘기죠. 욕망이 생긴다. 아름다운 걸 보고프다. 소리도, 코로 냄새도, 혀로 맛도, 몸으로 여기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 있다. 이런 욕망을 조건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름다운 거 보고, 아름다운 거 보고 싶고, 혹시 우리가 흉측스러운 것보다는 쥐나 뭐, 더러운 무슨 병이나 뭐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경치 보고 푸죠. 거기에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죠? 기쁜데, 즐거운데, 행복한데. 거기에 이것만 놓고 보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 뭔 잘못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위험성이 뭐냐를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즐거움만 있다면 얘기는 괜찮아요. 그러면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 위험성인가?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이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첫 번째 나왔어요. 세마기, 계산, 회계, 농사, 장사, 목축, 공수, 왕의 시종, 그 외에 다른 기술 등의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추위로 고통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생계로 유지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런 뜻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즐거움도 있어요. 그죠? 자기 성취도 있고, 목축 재밌지 않나요? 재미있어요. 근데요, 오래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힘들지 않나요? 즐겁기만 하던가요? 우리가 사실 일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오영락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필요 없다 하면 일할까요? 예. 나는 자연인이다만 해도 그런 돈 버는 일은 안 하잖아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들도 일하긴 일해야 돼요. 산에서 나무도 떼고 뭐도 하고 최소한의 일들을. 이게 사람 세계만인가요? 높은 세계도 직업이 있었어요. 마부신도 계셨고 뭐 등등등. 그리고 그 신들의 왕께서 부르시죠. 게으른 신에게, 신의 아들에게 방일에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 좀 데려다라고 높은 신께서 그 반어법으로 그러십니다. 게으른 신에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게을르고도 이 신의 세계에 살고픈 모양이구나. 그렇게 방법이 없다. 그런데 있으면 나도 좀 데려가서. 그 의미가 신들의 세계도 열심히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영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보통 세계에선 우리 사람 세계는 재물이면 되니까 보통은 그것도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걸 벌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들 일해야 되는 힘든 수고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위로 고통받고 더위로 고통받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 상처, 배고픔, 목마름, 죽음도 감수한다. 이것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뒤에 나오면은 내생에 볼 수 있는이 나와요. 지옥 가고 이런 게. 그건 죽은 다음이니까 다음 얘기고, 지금 여기서 누구나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이 지금 그 괴로움이다. 감각적 욕망의 위험함이다. 그래도 이 정도 위험성은 보통 감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위험이라고 잘 안 여겨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정도가 욕망에 머물러 욕망을 너무 막 움켜쥐고 인색해지지만 않으면
요 정도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약한 거예요. 이 정도 위험은 우리 보통 뭐 위험하지? 추위, 더위 당연한 거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 상처 이 정도야. 뭐 배고픔, 목마름, 죽음. 이거 다 하는 건데 이거 별로 안 위험하다 이렇게 볼 거잖아요. 예, 별로 안 위험해요. 조금 위험해요. 조금. 아까 생계 유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힘들어도 그 정도야 뭐 내가 오용락을 하려고 하는 열심인데 뭐좀 힘들어도 존재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물론 힘들 때는 무척 힘들어요. 사실 그 얘기 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실업 IMF 이렇게 되고 나면 정말 속된 말로 속 너무 상하죠. 자기 혼자는 또 괜찮아요. 가족 있고 해서 막 가족 굶고 있고 막 얼마나 힘들어. 일해야 되고 막 취직 안 하면 너무 힘들고 요새 젊은 친구들도 취직 안 돼서 막 그런다고 그러고요. 사실 그것도 큰 일이긴 합니다.